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은조 교수입니다. Q&A를 푸는 종교인 과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Q&A로 들어갑니다.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에서 나오는 목회자의 소득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 내지는 종교분리 원칙의 침해가 아닙니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조세법률주의, 그 다음에 국민계세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되 동일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 세금을 낸다. 이것이 이제 헌법의 원칙이죠. 또 모든 국민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종교인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걷었는데 이것은 무슨 법적인 근거, 다시 말하면 종교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관례적으로 내질 않았고 또 정부에서도 뭐 자진 납세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을 존중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왜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강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을 조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즉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요. 미국에서는 종교인들도 일반적으로 국민들과 같이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 세금을 내야 복지 혜택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을 받는데 세금 안 내면 연금이 없죠. 또 자녀들이 주립대학에서 이렇게 가서 주립대학은 부모 세금 낸 그 자료가 있어야 그 학비를 이렇게 면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도 있고요.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강제과세보다 자진납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뭐 현재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을 다시 뭐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종교인들의 양심에 맡겨 가지고 자진납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그 1994년 주교회를 통해 가지고 쭉 자진납세를 하여 왔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해서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자진납세에 동참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자진납세에 맡길 경우 납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 간에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워낙 커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에 의한 과세가 2018년 1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종의 자진납세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무엇이 다릅니까? 예, 자진납세는 사실 세금을 얼마 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진납세하면 정부에서 이제 받아 줬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한 과세는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과 절차에 따라서 납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질문조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걸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워서 아무리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 국가가 공무원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 장부를 뒤지고 하는 것은 종교분리 원칙,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예외라기보다는 특례를 정해놨는데, 첫째는 만약 세무조사를 하되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해라. 그리고 혹시 잘못된 경우에도 스스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시행령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에 쭉 보니까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기독교만 신문에도 그렇고 반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만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 하는 것은 일부 언론이 오도하는 것이고요. 이미 법과 시행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법에 의한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자진납세 방법이냐 아니면 법에 의한 과세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국가에 바칠 것은 바치고 순복할 것은 순복해라.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마당에서는 우리 기독교 종교인들도 법에 의한 과세는 우리가 순응하겠다 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다만 이제 세금을 수단으로 해서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끊임없이 이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 질문. 자, 종교인 과세와 종교 과세는 다른 것입니까? 예. 사실 정부에서 처음에 입안했던 것은 종교 과세 내지는 종교 활동 과세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종교 분리나 종교 자유는 물 건너가죠.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만, 즉 개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교회가 헌금을 어디다 쓰든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게 대해서는 절대 정부 당국이 조사를 하거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도 어떤 비용을 쓸 때 이게 종교인, 즉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냐, 아니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선교라든가 예배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쓰는 공적 비용이냐, 이걸 잘 구별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마찬가지로 즉 종교단체는, 즉 교회는 종전같이 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동산이라든가 교회가 어떤 비용을 쓰든지 여기서는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까지는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영향력 또는 그분들의 영적 지도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이 쓰시는 돈이 이게 어떤 비용이냐 하는 것이 이제 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회 공적 회계와 그 다음에 목회자의 개인 사례비는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고 기장하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종교인 과세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인 과세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해서 세액면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소득을 낼 것이냐, 근로소득을 낼 것이냐, 종교인 소득을 낼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납부 방법도 원천징수와 개인신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반기별 특례 인정을 상시 고용 인원 수에 상관없이 종교단체에서 인정한다. 그 다음에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금지한다 하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종교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 특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 소득의 하나로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그 소득세의 여러 그 소득의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종교인들이 관련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죠. 근데 소득세법은 소득을 구분할 때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 교수인데요. 학교에서 받는 연봉이 있죠. 이거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저는 바깥에 나가서 뭐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해서 이제 그 인세라든 강연료를 받는데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의 특징은 이게 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고 그런데 이제 사실 종교인 경우에도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받는 이런 사리비가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부흥회 인도에서 받는 이런 게 있어서 원래는 이거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나눠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 할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 영적 지도자인데 왜 근로자냐. 이런 반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체계는 안 맞지만 이 종교인 소득을 좀 더 기타 소득의 하나로서 포함시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법에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종교인 소득이다.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법의 21조 1항 26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려면 우선 종교인이 누구냐, 그다음에 종교단체가 어떤 것이냐, 그다음에 종교 활동이라는 게 뭐냐, 또 소득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도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인 소득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자 소득이죠. 또 목사님들이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가령 그 배당이 나왔다. 이건 배당 소득입니다. 이건 종교 소득이 아닙니다. 또 혹시라도 그 자비량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일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돈으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다른 그런 소득은 다 종교인 소득이 아닙니다. 종교인 소득은 반드시 종교 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받는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